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영적 간음을 조심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레위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찐 사랑의 편지라고 제가 레위기 강의하면서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때로는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로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 표하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예표하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를 친구라, 내 친구로 해주겠다는 어떤 우정, 친구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연인의 관계, 이 친구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된 주제는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빠진 관계는 결국 서로가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의해 필요하면 관계를 맺고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이제는 결혼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걸 통해서 영원히 나는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이제는 다짐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살면 되지 뭐하라고 돈 들여 시간 들여 결혼을 해? 그러는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뭘까요? 결혼하지 않고 법적으로 혼인신고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죠. 좋으면 살고 싫으면 언제든지 나는 헤어질 수 있는 각자 자기의 이익과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계속 살고 자기가 싫으면 얼마든지 헤어지겠다는 말인 거죠. 결혼을 하고 서약을 하고 신고를 하면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보스,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뭔가 절차가 까다롭죠.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기록으로 이혼이라는 과정도 남지만 그냥 살면서 그냥 쉽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뭘까요?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사는 부부와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며 사는 부부가 헤어질 확률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이 헤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서로 간에 이혼하고 서로 안 맞으니까 법적으로든 깔끔하게 해서 이혼하면 it's okay. 그거는 뭐 이혼할 수도 있어요. 뭐 무조건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성경에도 다 이혼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고 법적인 근거도 성경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꾸 치딩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 지금 사는 사람은 백업으로 두고 혹시 또 잘못하면 돌아갈 길을 있어야 되니까 백업으로 두고 나쁜 짓을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다고요? 간음이라고 말하고 오늘날은 치딩, 바람을 핀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하고만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인간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들이 자꾸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이제 약속을 했어.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할 거야 라고 언약까지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이 우상숭배하는 건요,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신들이 해야 돼. 그런데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내가 복 달라면 복 주고, 내가 저주하라면 저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그 우상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신상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영적 간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들은요, 수천 년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를 향해 강한 진노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모습을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 뒤를 이어서 또 성적 타락에 관해서 쫙 나와요. 또 반복해서 이 성적 타락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 간음,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 숭배는 결국 뭐로 이어진다? 성적 타락, 윤리의 타락, 질서의 파괴로 쫙 이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먼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3절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자, 몰렉이라는 말이 나와요. 몰렉이 뭐냐?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지만 가나안 지방은 다신을 섬기는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몰렉이라는 신도 있었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아닌 것 같은데. 지난주라 가지고 기억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면 기억하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이 다신을 숭배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말고도 몰렉이라는 신을 숭배해요. 특히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이 뭐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세뇌당하면요 가능하다는 거죠. 몰렉이라는 우상 역시 어떤 우상이냐면 풍요의 신, 번영의 신입니다. 결국 이 부모들이 자신들이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뭐를 바치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 어떻게 부모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천지나 통일교 이단들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10만, 20만, 30만의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20만, 30만 성도들의 자식들까지 그 밑에 다 있다는 거예요. 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성도 수만 세면 안 돼요. 신천지가 30만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그 아이들은 얼마겠어요, 여러분? 셀 수 없는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당하고 있어요. 세뇌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나요. 거기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아들이니 이 아이들은 평생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만희가 예수고 문선명이가 예수라는 거를 머릿속에 세뇌고 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통일교 압수수색할 때 그 앞에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성이 없어서요? 바보라서요? 아니요.
이미 부모가 마귀에게 자식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거기에 세뇌당해서 다 부모보다 더한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몰렉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부모한테, 그 부모에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단 사상에 빠져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상에게 자식 바치는 거가 뭐가 달라요? 성경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도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자식을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잔인한 마음, 욕심, 욕망,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이 아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네. 그러나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이웃도 이용하고 친구도 이용하고 심지어 자식까지 죽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아 우상, 자신 안에 있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아 우상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공부 잘 시켜서 세상에 나가 성공하고 나중에 부모에게도 잘하는 자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자녀를 최선을 다해 키우는 이유가 자식 잘 키워서 내 자식이 나중에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덕볼 생각으로 키우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식이 우상을 되어서 자식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키우시면요, 나중에 자식이 커서 성공하고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그저 부모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식 덕보려고 자식을 그렇게 키웠다면 그걸 보고 자란 아이는요, 결국 커서 똑같이 합니다. 부모랑. 여러분, 부모랑 똑같이 해요. 지 욕심 욕망을 위해서 필요 없으면 부모도 버리는 거예요. 부모 재산 다 빼고 나중에는 양로원에 처박아 버려서 쓸쓸하게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겠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초창기에 이민 와서 죽을 고생하면서 애들 키우고 이민 생활하고 한 번 쉬지 못하면서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옛날 부모들 자식 학교 가서 영어 못할까 봐 한국말도 안 가르쳐요. 그냥 안 되는 영어로 자기는 영어만 하고 그 자식들은 한국말도 안 가르치고, 그래서 키워나고 좋은 대학 보내 결혼시켜놨더니 나중에는 자식과 언어적으로도 소통한데 문화적으로도 소통한데 1년에 한두 번 그냥 연례 행사로 만나는 사이 각각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 먹어서 부모가 아프고 병드니까 부모 재산 다 가져가고 양로병원에 부모 집어넣고 결국은 쓸쓸하게 양로병원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양로센터에서 일하면서 많이 봤어요. 다들 후회하세요. 아들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됐다고. 할렐루야. 부모 은혜 알게 키워야 되겠다. 후회한 들 어떡하겠어요.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공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공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 신념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신앙 가지고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 속에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자손이 번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손,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손들이 번성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많이 낳으면 뭐예요? 그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고 커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으로 다 뺏겨버리고 말.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생기나요? 사랑하는 남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기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열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를 삼고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아들과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자식 네 거 아니라는 거.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고 기업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유명한 사람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 못해도 공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신앙적으로나 잘 자라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삶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뭐가 자식 농사 성공하는 건가요? 자식을 그렇게 신앙으로 잘 키워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자녀를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네 인생 내 인생 나 따로 자녀에게 신앙도 가르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게 해서 결국은 나중엔 하나님도 모르는 자녀가 되면요, 부모와의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도 모른다 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식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반복해서 성적 타락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는 단순히 신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하여 삶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순간 그에 따른 결과는 자식을 죽이는 행동, 다시 말해 생명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성을 왜곡하고 더러운 것으로 만들며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이 아닌 욕망과 욕정으로 가득 찬 더러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빛도 못 보고 죽어가고 있나요? 자신의 욕망과 욕정의 결과로 나타난 생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 마음대로 생명을 죽여버리는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인가요? 육체적으로만 아이를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상처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상처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주변 이웃 가족 모두 이용해 먹으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두를 죽게 만드는 혼란의 상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다 영적 간음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나는 우상숭배 안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 안 했으니까?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모두가 우상숭배고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나 연인이 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인에 관해 연구하는 기관에서 부부나 연인이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1위가 뭐냐면 바로 권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태가 뭔가요?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실증이 나거나 흥미를 잃어서 생기는 나른하고 시큰둥한 느낌이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질린다 이거죠. 지겹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하고 사는 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재미가 없고 다 재미가 없고 권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찾는 거예요. 뭔가 짜릿한 거, 또 새로운 거. 그래서 사람들이 바람을 많이 피우는 거예요. 막 긴장되잖아요. 몰래 숨어서 막 그러니까 안 들킬 것 같죠? 다 들켜요. 안 들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서로 간에 사랑이 식고 흥미를 잃으니까 결국 다른 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한다. 영적 간음, 여러분, 나는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 많죠? 영적 간음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감격도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면요,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세상 부귀영화가 될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영적 간음을 계속 행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자식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이용하고, 나중엔 그 자식에게 자신도 이용당해 버려지게 되고, 믿었던 남편, 아내, 친구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대상과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조건은 단 하나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1분에 7번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간음 아니라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 돌아오게 해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컵에다가 아무리 물을 이렇게 똑바로 놔야 부어야지 컵에 물이 차죠. 컵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물이 차겠어요? 계속 쏟죠. 뒤집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는 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무시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고 돌이키느냐,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그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위해 돌아서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킵시다.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마음의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